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제일 더러운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닦을 때에 엉엉 울면서 백성들이 그 돼지 피를 닦아내고 그런 가증하게 여기는 게 돼지 피인데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왜 키웁니까? 그 당시 가장 많이 드려졌던 이방의 제사가 돼지입니다. 돼지. 지금도 2,000마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돼지 2,000마리 그러면 많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밑에 요 주변에 돼지 키우는 놈이 키우는데 2,000마리 키우는 데가 없어요. 돼지 농장에 2,000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돼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뭘 공부했죠? 광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풍은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미칠 광장이죠.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미친 바람을 뚫고 이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미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런 대목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투박할 때 썼던 제수 온 붙어가지고 거기는 안 지나가요. 돌아서 가는 것인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오늘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광인에게 미친 바람을 뚫고 미친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획하여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오직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라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효용을 원하는 것이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효율을 따진다면 무엇 때문에 작실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효용을 따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즘 주로 얘기하는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와서 찬양 연습을 해가면서까지 했는데도 한 사람은 삑살이 나오잖아요. 그런 삑살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 작실교회도 한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주는 그런 내용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효율과 효용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갈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용을 물고 늘어져서 효율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면 목사가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은 좋은 것이 영적인 것을 대처하거든요. 좋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속에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비율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good, G-O-O-D, good, 굿을 선택하지 G-O-D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좋은 것보다 뭘 선택해라? 영적인 것을 선택해라. 그것보다 뭘 선택해라? 가스를 선택해라. 오늘 잊어버린 말을 주무실 때 제가 인사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굿나잇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굿나잇. 굿나잇.
굿나잇 대신 오늘 밤은 어떻게 할까요? 굿나잇.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정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작정을 하고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는 작정하고 go through 직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기도해서 손수 꼽은 제자들 물속에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죠. 그래서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지게 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을 뚫고 그라사지방에 당도하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얘기합니까? 미친 사람이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 그 미친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때 우리 3명이 왔는데 주일학교 설교 참 어렵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은 귀신이 지배를 한단다. 귀신은 어떻게 이길 수 있니? 그랬더니 뭐 발로 찬다 그래. 그런데 우리 여학생 초등학교 걔가 2학년입니까? 걔가 그냥 그대로 전달하자면 고추를 찬대. 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어떤 남자와 내 남편이 싸울 때 남편과 내 남자가 싸운다니까요. 그럼 아내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피태 권사님. 네? 피태 권사님. 장로님. 아니요, 장로님. 아니 피태 권사님. 권사님. 자매라고 해, 자매. 어쨌든 지금 내 사랑하는 남편과 힘이 우락부락한 남자하고 싸우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이길 성산이 없어. 그럼 아내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때 상대편 남자의 고함을 치게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딱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막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생각합니까? 우리 마귀 못 이기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기록 600만. 원주 시내 인구가 몇 명이에요? 35만. 60만이나 칩시다. 조금 올려가지고 계속 늘어난다 치고 60만 되기를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600만을 죽인 거예요. 원주시가 60만인데 60만에 몇 배를 죽인 겁니까? 600만이.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도자들 속에 귀신이 잘못 들어가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귀신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귀신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한테 물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성경 말씀에 마음의 밭이 좋아야 결실을 한다고 누가 보면 초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일단 마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저 목사가 꽤나 괜찮은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지 네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자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을 맺기 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히려 귀신을 제어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좋아요. 생각이 좋아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오늘 마음속에 다 버립시다. 아멘. 지금 혹시 설교하는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귀신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에 딴 얘기하면 이길 재간이 없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서 광인이 뭐로 변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미친 사람이 뭘로 변해요? 광인이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을 낱낱이 다 전했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중요합니까? 효율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효율을 따진다면 그 갈릴리의 광풍을 예수님이니까 예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오직 그 미친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미친 사람 쫓아내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여기 몇 마리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몇 마리예요? 성경에는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레기온은 6,400명. 로마의 군단, 로마의 중대, 소대, 대대, 여단, 사단 중에 제일 큰 단위의 이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레기온을 제가 찾아보니까 6,400명. 6,400마리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가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묶어놨더니, 쇠사슬도 묶어놨더니 묶은 거 그냥 쇠사슬로 다 끊어버려요. 농사일을 하다가 트랙터가 논에 빠지면 뭘로 꺼냅니까? 더 큰 트랙터로 꺼내든지 이 포크레인이 힘이 세더라고요. 포크레인. 포크레인을 쫙 당겨내는데 목바라고 있어요. 목바. 목바는 엄청나게 뜨거워서 그게 어지간해서는 안 터지는데 한 75마력 되는 트랙터가 그 뻘 같은 논에가 팍 차박혔는데 이 꺼내도 꼼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트랙터는 저는 이제 어디야 저기 트랙터에 앉아있고 제발 좀 끌어내다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일하다가 빠졌으니 빨리 끌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동네 포크레인을 부르다가 포크레인 기사가 그냥 딱 잡고 그냥 확 당기는데 그 두꺼운 목바가 뚝 끊어져요. 그런 힘의 위력이 누구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같은 힘의 위력이 이 광인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묶고 나니까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공동묘지로 갑니다. 공동묘지 왜 갔을까? 성경 주석에 보니까 거기는 죽은 사람이 있고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갔다 그러지만 거기에 이방인들이 뭘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 제물을 우리처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게 공동묘지에 가면 그런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사회복지가 잘 돼가지고 미친 사람이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거기 드물잖아요. 우리들의 정산이라는 곳에 가보면 정신 좀 안 좋은 형제가 한 명 있어요. 그 동생한테 형인가 동생 우리 교회 제가 좀 모시고 나가면 안 되겠냐. 형이 못 데려가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해요. 그 담배를 아무도 안 주니까 담배를 좀 줬으면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안 주니까 남의 차도 막 뒤져가지고 거기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드라이브 갔다가 차 세워놓고 있는데 그냥 이 광이 문을 열고 담배 차에 문을 여니까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의 요즘은 이 광인들을 정신병원에 다 수용을 해버리죠.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그런 무서운 사람들을 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광인들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는 첫 사역입니다.
어디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첫 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는 도망가면서 이방 땅을 밟아봤지만 사역을 하면서는 이방인 데가볼리, 그라사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관심이 효율이 아니라 뭐다? 효용을 위해서.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표어를 금년에 작실교회에 세웠는데 내가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관심도 없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정하셨다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양보하고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효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올인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도 효율을 따지고 가는 교회들이 저는 많이 있으리라 상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효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정하신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 그 한 사람의 광인, 그 이방인 땅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증한 것, 불결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혈육병 들인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쩌라고 딱 만졌더니 계속해서 흐르는 피가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조금 전에 혈육병이 몇 년 고생했다 그랬습니까? 12년은 고생했다 그랬어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일까요? 12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썩을 대로 썩어버린 12지파. 그들의 그 상황과 그 상황을 12해 동안 남 못할 불결함 때문에 고통하고 돈도 다 써버리고 이웃에 접근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낫게 한 걸 알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나은 걸 아는 거예요. 12살, 13살이면 이 시대에는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 아빠가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 꽃다운 12살 된 애가 건강하게 시집가기를 바랐을 텐데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니 그를 주님이 고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전체는 다 따로 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사역 속에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인을 향해서 폭풍을 잠재우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를 지극히 모셔오는 것처럼 그 광인이 예수님께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거예요. 그렇게 광인 그냥 옆에 가기로 무서운 사람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양처럼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놀라잖아요. 그 다음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유대인들한테 가정한 돼지떼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랬지만 엄청난 제사님의 차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제물로 파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니까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상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병나는 것보다는 재산의 손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미련 없이 배를 타고 다시금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광야. 제가 원어에 보니까 자기가 안 그래도 군대 귀신이 들려서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큰 데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그의 병이 낫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겠어요? 안 따르고 싶겠어요?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은혜 받으면 선교를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작실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흥금성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을 향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영상하겠냐 그랬더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을 하고 떠나갔는데 병을 다 낫게 하니까 이 광인이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먼바치에서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관심이 없이 그냥 떠나니까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인지상정 나 같으면 그래 따라와라. 네가 얼마나 귀한 길에서 일어났는데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되는데 목사 같으면 뭐든지 다 따라다니게 하고 싶을 텐데 주님께서는 네가 있던 집 고향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상세히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벌써 돼지 2,000마리 손에 난 사람이 너 때문에 우리 돼지 다 고장났어. 다 이가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 예전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장독도 깨고 별일 다 했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좀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얘기 꼬치꼬치 꺼내고 나가지고 결국은 너는 지금은 안 그랬으면 그때는 그랬어. 이 얘기를 지금 들춰낸다고 말입니다. 옷도 벗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깍질 당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공동묘지라도 가서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워요? 고향으로 되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그에게 지워서 창피하지만 쪽팔리지만 힘들지만 너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전하라. 다시 말하면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설교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설교지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지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찬송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효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생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 귀한 정성을 품고 작심기회까지 와서 예배드리신 원주제일교회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효용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선택한 한 영혼을 위하여 올인하겠사옵니다. 효율을 따지지 말고 효용을 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택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 외쳐서 그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